2022년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주어진 지금 현재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 만큼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외로웠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오늘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능력을 구하며 같이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같은 능력을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각자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 앞에 설 자격 없는 저희를 항상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께 힘듦이 있다면 그 힘듦을 털어놓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배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오광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러 나왔는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새겨 듣고 한 주간 또 그 말씀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또 일교차가 심해지는 가운데 다들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더 힘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은 2000년 전에 하셨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 물론 기쁘고 항상 즐거운 이런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저한테는 특별히 더 감사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코로나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렸구나. 열이 막 나고 몸살이 막 나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월요일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왼쪽 얼굴 전체가 이렇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처음 보는 형태로 얼굴이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알아요?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약혐주의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병인데 제가 직접 걸리니까 사람들이 왜 이걸 다들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어리면 걸리지 않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대학병원에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설마 아닐 거야. 난 나이도 아직 어린데 그럴 리가 없어.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하길 잘못된 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덜컥 하고 대학병원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밤이 됐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불타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라이터로 불을 붙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실감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에 대학병원에 다음날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몸에 생기는데 저처럼 얼굴에 생기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랑 귀에 신경에 들어가면 실명이 되거나 청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원래는 많아봐야 한 3cm 정도 이렇게 일자로 물집이 막 생겨나는데 저는 거의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력이랑 청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다. 영화를 한쪽 눈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어폰 한쪽이 이제 쓸모 없어지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거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 한 주는 약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약 먹고 계속 해롱해롱 거렸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겁이 났어요. 처음에 진짜 절망적이었죠. 하루아침에 얼굴 반토막이 크고 작은 물집들로 뒤덮여 있고 눈은 실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귀는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불안했죠 맨날. 오늘 눈 괜찮나? 오늘 귀 괜찮나? 아픈 거 아닌가? 혹시라도 눈이나 귀가 아프면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길래 계속 매일 불안해하면서 매 시간 눈과 귀를 막 스스로 체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롱해롱 거리는 중에 문득 제가 사순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다. 사순절이구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기간에 나도 진짜 그동안 말로만 고난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작지만 큰 이 고난에 참여하겠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불안했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거보다 더 아프셨겠구나.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내가 겪는 이 아픔과 힘듦의 시간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겠구나라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이 불안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부활주일이 돼야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확신이 생긴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눈과 귀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고통을 예수님이 이겨내셨는데, 죽음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제가 갖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다른 날은 못 가더라도 부활절에는 교회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모든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그 상징적인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까지 병을 이겨내고 부활절에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나도 같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절만큼은 꼭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부활절이 됐죠. 그리고 한 달이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저한테는 오늘이 그 어떤 부활절보다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예 힘든 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 힘든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와도, 때론 예상치 못한 아픔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나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짜로 아픔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는 굉장히 수없이 듣죠. 1년에 한 번씩 계란 받아가고 영화로도 많이 보고 성경책으로도 많이 보고 배웠지만 정작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특권, 부활의 능력, 죽음까지 이기시는 그 승리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웅담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지고 놀라운 다른 나라 이야기,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 현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내 현실과는 그냥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저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요, 저마다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껏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거고 왔을 거고 그 기간을 지내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을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번에 성적 올라야 되는데 성적 안 오르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이 아픈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큰 병으로 더 번지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죠.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한테 찾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떤 아픔과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겪을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일들이 무엇일지는 절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이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로. 다만 승리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치열한 싸움과 고난을 겪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패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형틀에서 사형을 당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메시아라 했고 왕이라 했는데 저렇게 사형을 당하는구나, 패배자다라고 조롱을 했죠. 마치 오늘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는 그 사탄과 악의 세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막대한 로마의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처절하게 매달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보란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난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재앙을 아무 일도 아닌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죽음까지 이기는 완전한 승리가 뭔지를 예수님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여자 계주 결승전 경기 하이라이트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시면 잠깐 우리 영상을 같이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전 종목 은메달을 땄거든요. 네. 우리 계주를 선수들이 크게 노리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서희민, 최민정, 김아랑, 심석희. 이번엔 박지훈 선수가 빠지게 되고 나머지 4명의 선수가 결승전을 뛰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월드컵 랭킹은 종합 2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금메달 가능합니다. 2월에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네덜란드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대한민국이 은메달을 차지했었는데요. 네. 김아랑 선수가 첫 번째 네. 주자를 맡았네요. 김아랑의 첫 번째 주자고요. 캐나다는 김부탱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나왔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빠르게 나가는데요. 자, 1번 주자 김아랑 선두 자리로 올라갑니다. 자, 가벼운 발걸음 김아랑. 두 번째 주자는 최민정입니다. 이탈리아 선수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최민정에게 넘겼습니다. 네덜란드가 두 번째, 코트니 사로가 선두에서 끌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셀마 파우치마. 다시 그대로 다른 선수들과 함께 바톤 터치가 됐습니다. 네, 최민정이 연결받았습니다. 자, 개인전 종합 우승자 최민정. 최민정 앞에는 벨제브르가 있고요. 자, 서유민에게 넘겼습니다. 네. 서유민 여전히 대한민국 세 번째입니다. 지금 바퀴수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계속 앞으로 추월해줘야 됩니다. 자, 캐나다가 선두에서 계속 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 뒤를 따라붙고요. 심석희가 연결받았습니다. 캐나다 선수들이 속도를 계속해서 올리는데요. 자, 박축전 치열한데요. 심석희, 김아랑. 자, 캐나다 선두, 네덜란드가 두 번째입니다. 자, 캐나다 선수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는 캐나다. 최민정 선수에게 터치가 됐는데요. 자, 최민정인데요. 최민정 앞에는 벨제브르.
근데 앞쪽에 네덜란드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공간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부탱이 선두에서 끌고 있고요. 다시 서희민 선수. 서희민. 자, 7바퀴 남았습니다. 자, 선수들 기회가 보이면 나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두에서 끌고 있는 캐나다의 앨리슨 샤를. 네, 다시 심석희 선수에게 터치됐고요. 심석희. 캐나다 선두는 플로랑스 브리넬입니다. 자, 심석희 아웃코스를 한번 빠져봅니다. 자, 네 번째가 됐어요. 자, 이탈리아 다시 세 밀려납니다. 번째 됐습니다. 이탈리아 밀려납니다. 캐나다가 여전히 선두. 자, 간격이 좀 벌어집니다. 3바퀴 네, 세 남았습니다. 바퀴 남았습니다. 최민정 선수에게 기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캐나다와 네덜란드 그리고 2바퀴 남은 가운데 강력 마지막 좁혀 주자입니다. 갑니다. 마지막 주자. 최민정 김부태, 선수. 벨제브루, 최민정 따라붙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최민정 마지막 한 바퀴. 최민정 지금 두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 겹치는데요. 최민정 갑니다. 끝까지 최민정 가야죠. 갑니다. 최민정. 끝까지 가야죠. 최민정. 자, 막판에 먼저 역전했네요. 들어왔어요. 먼저 최민정 들어왔어요. 우승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개주 믿을 수 없는 레이스입니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최민정.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잘 보셨나요? 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 쇼트트랙 3000m 계주 이 세계 선수권을 나갔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계속 3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등에서 좀처럼 2등까지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3등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3등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기사를 미리 보고 영상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참이나 뒤쳐져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딸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미 금메달을 땄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뒤에서 아무리 저렇게 막 힘들게 따라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어차피 우리가 금메달인데 뭐 하면서 편하게 봤을지도 몰라요. 이미 결말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이미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차지했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 우리도 지금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라는 결말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정해졌어요. 금메달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힘겹게 이기려고 할 때에도 도저히 앞사람을 따라잡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고, 열심히 달려보려고 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미 승리라는 걸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상대편으로부터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냥 너도 우리 편으로 와.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 편으로 와. 그럼 너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때로 믿음을 버리고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을 쫓아 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달콤한 속삭임을 넘어가서 이쪽 편을 버리고 저쪽 편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아무리 치열한 접전이 있어도 중간 과정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내 눈앞에 펼쳐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말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3등으로 14바퀴, 15바퀴를 달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승선에 누가 1등을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결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얼마 전에 SNS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해결책으로 말씀과 기도를 떠올리지 않고 다른 걸 떠올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성경 안에만 있는 능력일까요? 정작 내 삶에서 필요한 능력은 돈이고 인맥이고 학벌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이미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고난과 아픔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이 무엇일진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아니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이미 준비된 금메달을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신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힘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그 능력을 외면한 채로 내 손에 쥘 수 있는 다른 것에 눈에 팔려서 돈을 쫓거나 지식을 쫓거나 또 인맥을 쫓고 여러 세상의 능력들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몰라도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고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미 주어진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을 때,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미 이기게 하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이미 금메달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참 힘들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무조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의 인생도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고 가장 큰 능력이 주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까지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결말이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음을 마음속에 품으며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 큰 능력과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부활주의를 매년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작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코로나 방역 지침 안내입니다. 4월 18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소그룹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2년 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교사대학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글로리아 홀에서 2시에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텐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주셔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한 주간 힘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